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고 하셨다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었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가게 됩니다. 사사기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이거 참 묘한 점이 있는 겁니다. 이방 민족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짬뽕 돼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꼭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꼭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을 따라가요. 참 여기 아주 신기한 부분이에요. 보면 이스라엘 저쪽이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섞여 살면 거의 백발백중 그냥 그리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 내내 반복이 되어 온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타락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막 뒤섞여 살면은 언제나 저쪽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본성이 그을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그쪽으로 딸려가게 되는 거죠. 마치 선악과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거 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같이 막 섞여 살다 보니까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기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선악과를 먹는 그 길은 자기를 죽이는 길이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선이 없이 그냥 뒤섞여서 살면은 우리도 글리 딸려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고 장차 내가 들어가게 될 내세를 생각하면은 나는 선을 그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의 아미시 같은 데는 그렇게 살죠. 아예 문명 자체를 거부하죠.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지만은 우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영적인 부분에서 또 도덕적인 부분에서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내가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 선이 있거든요. 그거를 그어야 될 때 그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사람으로서 또 내가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나 그거는 내가 안 되겠다고 하는 그걸 딱 긋는 거. 요거 중요한 지점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쉽지 않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 긋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그을 때 뭐가 있냐? 거기 상이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걸 딱 해낼 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딱 그을 때 나 이거 때문에 이거 손에 크게 묻고 아닌가?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이 이걸 못 끊는 거예요. 그어야 되는데 못 끊는 거예요. 내 손해 볼까 봐. 근데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시면 내가 이걸로 당하는 것보다 내가 받을 게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딱 긋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상이 뭔지를 자기가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모든 순종이 다 그렇더라고요. 순종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당장의 손해가 너무 눈앞에 보이거든요. 빤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딱 이겨낼 때 아주 순종도요. 보니까 눈 딱 감고 해야 돼요. 생각 많으면 안 돼요. 그냥 눈 딱 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순간 날개가 나오는 걸 그때 경험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날 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그때 경험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렵지만은 내가 바알과 아세라 따라가는 그런 짓은 나는 안 한다 할 때 하나님 거기 상 주시는 걸 내가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산신앙이에요. 이걸 자기가 경험해야 산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투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자, 그런데 그 구원자가 세우신 구원자가 이기게 하시는 방식 10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하셨으므로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그게 구원자로 세워졌던 온니엘이 이기게 된 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도 보게 되면은요, 이게 승리의 공식이랄까? 승리의 방정식이랄까? 꼭 그런 식으로 항상 작동을 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느냐, 임하시지 않느냐. 그게 아주 관건인 거예요. 세우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우신 그 구원자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냥 기름을 부으시면서 성령께서 확 그 사람을 사로잡으시면서 그 사람이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한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 사람에게 싹 임하시면서 그 사람을 확 사로잡으실 때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순간. 사로잡힌 그 순간 발휘되는 그 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도 항상 이 동일한 승리의 공식을 활용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실 때까지.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언제까지 기도해요? 귀신이 자기한테 임할 때까지. 무슨 신령님, 장군님, 보살님, 이거 귀신이 자기한테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측면의 역학이 우리한테도 있어요. 우리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임하시는 그 순간 내가 딴 사람 되는 거거든요. 와, 이거는 정말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그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딱 임하시는데 갑자기 눈이 떠진다고 그럴까? 다른 능력이 생겨나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얘기가 그런 거예요. 온니엘도 사실은 보통 사람인 거예요. 우리랑 별다르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확 사로잡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되잖아요.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기 싫어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8년 동안 자기들을 내내 때리고 학대했던 그 구산 리사다임은 한 방에 해치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관건은 성령께서 임하시느냐, 임하시지 않느냐.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내가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기에 이제 아주 관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모든 게 결정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로 갑니다. 그 땅이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12절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나의 대적들이 강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살고 항상 엎드려 기도하던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고 나한테 함부로 덤비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살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쪽이 슬슬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아지였거든요. 귀여웠어요. 이게 점점 자라더니 늑대가 되고 하이에나가 되고 나중에 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은 진짜 흔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한테 하여튼 골치 아픈 어떤 일들, 어떤 문제들도 있죠. 요게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관리가 되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기도 게을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막 올라오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은 내가 감당 못해요. 내가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 순종하려고 그러고 늘 기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반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다. 늘 그분 앞에 그냥 양처럼 그분을 따라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또 저쪽도 이제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강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니까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베리아 벌판에 있다고 칩시다. 뜨거운 불이 활활 내 앞에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냉기가 날 덮치지 못해요. 내가 시베리아 벌판에 있지만 뭐 활활 타는 불 앞에 있으니까 나 괜찮아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탁 꺼지고 연기만 싹 올라와. 그냥 날 덮치는 거예요. 완전히 냉기가 나를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온도 체크를 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이 불이 지금 혹시 꺼져가고 있는 거 아닌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체크해야 되고, 또 시편에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한은 요거 관리가 되는 거거든. 항상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갑니다. 에글론이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알라멕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공물을 바칠 때에 1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때로는 참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무려 10년하고도 8년이 더 지났어요. 언제 끝나냐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곤욕이고 내가 매일 학대를 당하는 처지에 있는데 이거 언제 끝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본 부분은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렇게 곤욕이 안 끝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지나고 또 10년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년 지났고 이제 또 10년이 가까워지는데 그냥 그만하자 라고 생각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학대받는 거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는 거예요.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거기서 8년이 더 지나가는데도 그런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좀 놀라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 빌고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한 일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세우셨을 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십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벗어나지 못했던 굴레가 있다고 칩시다. 내가 못 벗어나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시면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응답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이거든요. 네가 스스로 잘해서 빠져나와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 구해준다. 끄집어서 그냥 꺼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언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그러니까 이 구원자를 세우시고 말고도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그냥 건져지는 거예요. 날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있는지를 보지 않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탁 잡아 쑥 빼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나한테는 어떤 구원자가 필요하냐? 내가 가진 힘을 능가하는 구원자. 그리고 나의 대적들을 능가하는 힘을 가진 그런 구원자. 그런 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힘 있는 구원자. 힘이 없으면 날 못 구해줘요. 힘이 있어야 구해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온니엘 같은 사람이, 에욱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더 그 일을 잘 하시겠어요? 우리한테 구원자는 예수님이에요. 에욱 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아들께서 나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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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할 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부르면 들으시고, 들으시면 나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면 그때 그냥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제일 힘 있는 믿음이 뭐냐 하면 어린애같이 믿는 거더라고요. 어린애같이 믿는 거예요. 생각 많이 안 해요. 나는 생각 아예 접어요. 어린애가 넘어졌다고 칩시다. 엉엉 울면서 누구 찾아요? 엄마, 엄마 부르겠죠. 아빠, 아빠 부르겠죠. 딱 그 심정인 거예요. 딱 그 심정으로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할 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잖아요. 엄마 부르는 것처럼, 아빠, 아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 예수님, 나한테 좀 와달라고.
나를 좀 만나달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간증도 했었지만은 저도 이제 예수님 환상 가운데 만나는 경우 참 평생에 한 번 경험을 한 번. 근데 그때도 제가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 그냥 그거예요. 그냥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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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부르는데 그 순간 그냥 저한테 그 환상이 보이면서 제가 그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너무 지성인 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똑딱한 척 하는 거 바보예요. 사도 바울이 맹해가지고 그렇게 철학적인 거 막 얘기 안 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나 자랑할 거 없고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 말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냥 다 해결되는 거니까. 내가 똑똑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원해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덩어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골라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3절 다시 갑니다. 주님 다시 배올라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